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한 번 죽어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에는 부활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그와 같은 인생이 있음을 확실히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으며 오늘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예비되어진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창조하심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후회 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목적대로 창조되어진 지으심받은 목적대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서 마침내 육신을 떠나 주님의 나라에 틀림이 없이 옮겨지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도가 진실로 주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온전히 이루어지며 굳건하게 이루어지는 진실로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지났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약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CTS의 상무였던 이민상 장로님의 그 부인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 일본으로 2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요. 이 권사님이라고 합니다만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사역하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느끼며 고민하며 번민하며 기도하게끔 되었답니다. 만일 내가 이대로 몇십 년이나 믿음 생활을 해왔고 지금 어느 한 교회의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신분이지만 이대로 죽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고 번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교회에 적을 두고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노라고. 그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 권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권사님은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피아노 학원도 접고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죠.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하는데 큰 아파트였습니다만 그 큰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곳으로 옮기고 남편만 집에 두고 본인은 캄보디아 선교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출발할 날이 가까이 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발하던 때에 사실 그때 저희도 EMC 밴드와 함께 한국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착륙하는 시간까지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이 권사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안수받고 캄보디아 선교로 떠나고 싶다고 공항에서 기다리던 이 권사님이 그 브랜드의 어떤 고급 브랜드의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고요. 누가 보아도 참 윤희나고 멋이 있는 그런 밍크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거기에 줄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그 고급 브랜드였던 밍크 코트를 벗어서 남편 되시는 이민상 권사님에게 건네주며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캄보디아에 가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값비싼 밍크 코트를 벗고는 남편에게 건네주고 캄보디아로 떠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지금까지는 값비싼 밍크 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었죠. 그렇지만 막상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로 섬기기 위해 떠났을 때 더 이상 권사님에게는 고급 브랜드의 밍크 코트는 필요 없었고 있다 할지라도 짐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것을 몸에 걸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 제껴서 남편에게 건네주며 나는 필요 없다고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필요 없노라 말하며 캄보디아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열대 지역인 아주 더운 나라죠. 머리카락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머리카락에 윤이 다 빠질 정도로 뜨겁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숫자도 줄게 되었고
밤도 낮도 없이 뜨겁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가끔씩 냉장고 문을 열고는 머리를 넣고 조금 열을 식히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70이 눈앞에 된 분이 유복한 삶을 살았던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냉장고를 열고는 머리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열을 식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 나라의 선교로 가서 그 삶을 살면서도 지금은 굉장히 평안이 있답니다. 겨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노라. 겨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노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이민상 장로님도 전부 한국에서 일을 다 접고 부인을 쫓아 캄보디아 선교로 지금 가 계십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먼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하나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자신도 다 버리고 캄보디아로 가겠노라고. 캄보디아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70살이 다 된 노 부부가 왜 이제 와서 그 고생길에 들어가느냐. 이 부부는 겨우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확실한 목적지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고. 한국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돈이 너무 좋아서요. 돈 벌려고 삽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돈 때문이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실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목적일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기 때문일까? 진실로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으며 도달되어지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길은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방랑하는 일이 끝이질 않죠. 인생의 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방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무엇을 하여도 잘 되어지지 않으며 만족함이 없으며 지나가고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이 정영 권사님이 그 몸에 둘렀던 값비싼 밍크코트 이제 누구의 것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의 권사님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 없었다는 것. 그저 짐일 뿐이었다는 것. 그때 주의 성령께서 깊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 속에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보고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는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알 수 없으며 악척같이 생명까지 육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다 이 땅에 두고 이 육신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맞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살았던 인생은 허무한 거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축복을 받은 축복의 심벌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죠. 용기를 내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는 매년 거둬들이는 수입만 해도 거둬들이는 금만 따져도 지금의 일본의 가치로 1000억엔 이것을 40년 동안 매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1년 동안 금만 따져도 1000억엔이라고 하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은은 자갈 돌멩이와 같이 취급했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은 보석 중에 하나이죠. 귀중품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돌멩이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물질의 축복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한탄에서부터 그 기록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허무하며 허탈하다, 공허하다. 해 아래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 그날 먹은 양식만이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유였다. 그 이외의 것들은 결국 허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고 다 맛보았지만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이 되어 실패를 알고 허무함을 알고 공허를 알았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은 어쩌면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먹으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들이여 아직 너희들의 청년이 이젠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재미가 없다. 아무런 낙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슬퍼하는 날이 오기 전에 아직 너가 청년의 날일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할 때에는요, 돈이 있을 때에는요, 청춘일 때에는, 머리가 돌아갈 때에는 자기의 인생을 말도 안 되는 곳에 방랑하듯이 소비하며 다 쏟아붓습니다. 전부. 힘이 있을 때에는, 돈이 있을 때에는 전부 결국 망하고 말 것에 대해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힘이 다하여서 다 빠져서서 건강도 잃고 힘도 잃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면 지치고 피곤해져 버려서 기력이 없어져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두가 입을 벌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더 젊었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왔더라면, 더 젊었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다 이른 상태에서 이제 와서 한탄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힘이 있었을 때는 세상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썩어빠질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소비했죠. 예수님을 모처럼 만나고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여도 청년 때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도 승리입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확실하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당신의 영화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부활하신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쫓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살다가 그 후에는 천국에 옮겨지기 위하여서 사람은 창조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으라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아이를 낳고 번성시켜서 이 땅에 넘쳐나게 하고 그리고는 이 땅을 지배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을 창조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단계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낳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그 후에는 지옥 가도 좋다.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후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으로 옮겨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영적인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온전한 의미로 완성되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시면 드디어 사람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데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목적을 준비하지 않으면 2017년이 임했다 할지라도 축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 없으십니까? 그냥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인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그 존재로 만족하십니까? 그 이외에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지만은 2016년도가 임한 것이 결국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100만 명가량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 있었지만 2016년도 신년이 밝아서
축하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눌 때까지는 건재했던 사람들이 통계로 볼 때 지난 한 해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조선과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이 100만 명 죽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전쟁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일본 땅에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원히 이 일본 땅을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에 품고 있는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 혹은 돈을 위해 사는 것을 모든 것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잘 자라고 인사했지만 더 이상 아침이 그 사람 인생에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10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이라 할지라도 다 모아도 그 100만 명 중에 3천 명 정도밖에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죽은 사람은 3천 명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천 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믿음, 쭉정인 믿음, 알고 기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렇지만 기도해보면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의 신자 중에서도 저와 교제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성경대로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에 만화 보고 소설 보고 텔레비 보고 하십니까? 어느 쪽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십니까? 성경책 위에는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올 때 먼지 털고 이렇게 오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고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할 때의 이름과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노숙자 전도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노숙자 전도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찬양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사명은 모두가 함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이 교회가 이 일본 동경에 세워지게 된 목적입니다. 목적. 교회가 있는 목적, 교회에 존속해야 할 목적,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앞으로도 존속되어져야 할 목적, 앞으로도 소망해야 할 목적. 처음에 개척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주의 성령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17년도에는 특히 지금까지의 영적인 싸움과 지금까지의 영적인 준비를 전부 기초로 삼고 확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라십니다.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자고 있던 자가 영적으로 깨고 앉아있던 자는 일어서고 일어나 복음의 증인, 주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목적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목적입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부모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형제자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그것이 태어남의 목적이 아니고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이었죠. 일치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델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신 모든 삶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의 모범이 됩니다. 주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정과 그 형제들과 지냈던 것이 모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께서 육적인 교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모두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인이여, 부인이여 라고 말하며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시고 주 예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 갈 때까지 다시 어떻게? 먼저 가족 관계를 재편성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면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의 부모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냐?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가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진정한 예수님의 어버이가 아니죠. 이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족 관계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며 천국 가게 되는 길이며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대로 사는 승리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요셉을 마리아를 돕던 삶 속에서 야곱은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밤에는 기도하면서 낮에는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걸으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또한 밤낮 없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하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이 보았고 많은 증거를 보이면서 알려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읽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화제는 천국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셨음을 증명하시는 일과 천국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화제거리입니다. 여러분의 화제거리는 무엇입니까? 어제 얼마 벌었어? 손님은 몇 명 왔어? 안 왔어? 어느 집이 맛있어? 어떤 회사 이야기 잘 들어? 우리들의 화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화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하시네요, 대부분. 아멘 할 수 없는 기분은 이해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멘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증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의하지 않으면 힘들다 자자. 성령을 의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감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감각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은 육의 생각, 감각, 기분, 감정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크리스천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바르게 방랑하지 말고 바르게 천국 가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허무해지고 헛살해지기 때문에 또다시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자 할 때는 성령을 받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든 방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목적을 온전히 굳건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천국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거니와 기분도 없고 감정도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은 살아계신 것을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것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분과 감정도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천국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이 어느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지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조명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아멘.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 혹은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천은 나자마자 버려진 고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모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천이 바로 영적으로는 고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영원한 인생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보증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십시오. 성령님은 모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보증하시고 천국을 상속해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성령에 대한 능력도 구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방랑하던 인생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부모가 있어도 버림받은 인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여 2017년도부터는 틀림이 없는 출발이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2017년 살았다 할지라도 건강했었더라도 2017년 동안 또 여러 많은 사건, 사고와 병에 휘말려서 2018년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거나 병든 자 중에 하나가 되거나 혹은 여러 많은 곤란한 것들을 끌어안고는 또 슬퍼하며 허덕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다시 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처음부터 옳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곳에서 단추를 채웠다 합시다. 자, 밝은 빛 속에서 보았더니 단추가 엉망진창으로 꿰어져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다시 풀러야죠.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단추를 끼웠던 것만큼 손해죠. 하나 잘못 꼈을 때 금세 깨달았으면 하나만 빼면 되는데 보탄을 전부 다 5개, 6개 전부 다 보탄을 단추를 다 꿰맸는데 전부 잘못되었다 하면 다시 풀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죠.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실패만을 거듭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절대로 좋지 않다. 아멘. 믿음의 문제는 돈 문제, 대인관계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100년의 인생이 아닙니다. 100년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이 끝이라면 저는 이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100년의 인생으로 끝날 거라면 100년의 인생으로 끝날 거라면 저의 인생, 부인의 인생, 딸의 인생, 그 인생의 황금길을 왜 일본의 공원에서 보내겠습니까? 100년을 위해서라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5분도 생각하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단 한 번의 말씀만으로 변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인생은 120년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크리스천이 되어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길이 그 목적지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에노 공원에서 예를 들어 금요일날 날씨가 좋을 때는 좋지만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지바는 항상 따뜻합니까? 우에노 공원은요 춥기도 하고 합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전부 다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르게상이 그 준비해준 그 엉망진창이 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주 기쁘고 막 행복하고 아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하다, 아 밥이 맛있다 이런 기분이 들까요?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18년이 지났어도 어딘가 허무하고 어딘가 내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만 하고 이것이 정말로 맛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먹고 싶은 건 따로 있더라도 예를 들면 신라면이라든지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감사하고 자, 그것이 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18년이 지나도 싫은 건 싫습니다. 싫은 건 싫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서 넘어서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100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흥미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은요, 예수님을 바라고자 하는 흥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한 이야기이죠.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우리 손자는 만행을 용돈으로 절대 안 주죠. 왜냐하면 만행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행짜리 몇 장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행짜리 5장 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천행의 가치는 아니까. 그게 5개나 있으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만행짜리 주면 쓸쓸해야 합니다. 천행짜리 안 준다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모르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뻐지지 않으며 그것을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천행짜리 5장보다는 만행짜리 1장이 더 좋죠. 왜냐하면 만행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창조되어진 목적인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과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부인을 위해 남편을 위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지 못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설교가 재미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왜 설교를 들어도 흥분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눈이 감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같을 수 있죠. 기분과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설교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결국은 허무해져 버릴 것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에는 절대로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라 명령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확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더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더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이 교회와 교회 연합이 준비해온, 쌓아온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초대교회 이상으로 진정한 신자들을 많이 만들고 배출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는, 들림받는 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숫자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2017년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한 자는 성령과 더불어 걸어갈 것이며 이것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라도 준비한다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500여 명 앞에서 예수께서 선언하셨는데 120명만이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380명 이상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기록은 120여 명과 더불어 시작되지요. 나머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380명은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틀림없이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서, 생활을 통하여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그 120여 명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사도행전 29장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1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모두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생명 있는 길을 주 예수의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뭔가 들은 거는 같은데 금세 대답이 안 나오시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고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했다면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구원주 되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고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끝내버리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육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기도해봤자 헛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7년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하여도 속 시원하게 결과가 나오질 않고, 역시 일본은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이 안 되는 건가? 내가 안 되는 건가? 이것저것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믿음의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본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등등.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능력을 느낍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지혜를 받습니다. 느낍니다. 등등. 무언가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위엄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런 표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트러블 속에 빠졌을 때, 고민할 때에, 한탄할 때에, 탄식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들에게 빛이 임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높은 곳에 세우고자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착륙 태세를 갖추죠.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약 1000m 이상의 상공을 나르다가 일본으로 도착하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나리타에 도착할 때에는 30분 전부터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그 고도를 낮춥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착륙할 수 없으니까요. 30분 전부터 하지 않으면 10분 전에 갑자기 나리타다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급하강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고가 이어집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착륙 태세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뜰림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벌써 빠른 시기가 아닙니다. 나중이 되어서 당황스럽게 나도 한번 해보자 해도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면 좋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니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화제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 좋아가 아니고 우리의 화제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벌어가 아니라 우리의 화제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구하면 인생의 길이 열릴까? 예수님이 화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찔리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바로 누군가가 찔러도 예수 믿냐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설교 들으면서도 돈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만두고 결국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밍크코트, 돈, 내 몸에 걸치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 떠날 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잔소리 같은 소리, 기분 감정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기분 감정을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들으려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찌르고 상자가 꿰뚫어질 것 같이 잘못되어졌으면 꺼내서 수술하고 이와 같은 감각으로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육의 생각으로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세우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실로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었던 것이 이제는 그 의미가 이해된다. 이해가 된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맛있게 느껴지고 기뻐지고 평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내 의지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대로 결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께 마음껏 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